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에도 많은 분들과 사랑을 나누셨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밥상 공동체,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나누는 식사와 만찬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을 나눴는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또 그것에 대한 톡을 보내주셔서 또 나름 저한테도 의미가 많이 있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과거에 우리가 많이 어려웠을 때는 먹는 것 자체가 미션일 때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밥을 먹는다, 그것의 의미 부여가 더 깊이 되어져서 우리가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며 생각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의 나눔, 그 사랑의 교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요즘에 신문을 통해서도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조금 암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물가 상승과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난, 또 유가 상승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곳에 기아와 굶주림 이런 것으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아프리카 대륙에 많은 이들이 어려워하는데,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땅들을 위해서 기도로 섬겨주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공유함으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느꼈던 것처럼 이제 전 세계가 하나의 유기체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가 갖고 있는 문제가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더욱 절실히 느껴지는 때인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우크라이나의 것만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를 힘들게 하고 또 마음으로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 건데, 우리가 또 아프리카에 한 4천만 정도가 지금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과 또 우리가 가진 것들을 또 공유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또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늘의 4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오늘은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지난주에 충분히 묵상하시고 기도하셨을 텐데, 이 시간에 제가 묵상한 관찰한 것과 여러분들이 해놓은 노트와 함께 보시면서 또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와 그 나라에 대한 힌트를 얻기를 원합니다. 관찰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 예수와는 자기의 교훈을 가르치셨다. 2. 그러나 예수와의 교훈은 자기의 것이 아니었다. 3. 예수와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4. 예수와의 교훈은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었다.
5. 예수와는 명절 기간 중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예수와의 가르침의 권위에 유대인들이 의심하여 질문하는 것들에 대하여 대답하셨다. 6. 예수와는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룸이 가장 큰 사명이셨다. 7. 하나님의 뜻을 행할 목적으로 교훈을 말하는 사람도 있다. 8.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말하여 자기의 영광을 구할 목적으로 교훈을 내는 사람도 있다. 9.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가르침의 말들이 어디서 비롯되어 있는지를 안다. 10.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훈도 있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내는 교훈도 있다. 11. 권위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그 출처를 아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마음이 있는가에 있다. 12. 자기 스스로에게서 나온 말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데 쓰인다. 13.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훈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14. 자기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다. 15.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불의와 거짓이 없다. 16.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는 듣는 사람도 알 수 있다. 17.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과 스스로 말하는 것의 본질적인 차이는 권위에 있다. 18. 예수와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19.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자기의 뜻을 계시하신다. 20.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으로 교훈하며 가르칠 때 하나님의 권위도 함께 나타난다. 이것이 오늘 제가 관찰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전체에 관찰한 것을 하나의 주제로 여러분하고 또 해석하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7장 전체를 여러분이 읽으시고 또 이 본문을 묵상하셨을 텐데 여러분이 다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7장 전체는 예수와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계속 의심되는 대화들 내용입니다. 5절에는 예수와의 친형제들까지도 예수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와를 믿지 못했습니다. 10절에는 사람들이 서로 수군댑니다.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저 사람은 잘못된 교리로 사람을 미혹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저 사람은 배운 것도 없는데 교육적인 혜택을 하나도 누리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뛰어나고 놀라운 가르침을 줄 수 있는가 라고 해서 저 예수와의 그 가르침에 대한 권위를 의심했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그것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고요. 20절에는 예수와가 행하는 그 행위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귀신 들려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오도하고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27절에는 메시아라고 하면, 저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는 그의 출처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메시아관입니다. 출처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조차도 모르는, 마치 구약의 멜기세덱과 같은 시작도 끝도 알지 못하는 벼랑간 나타난 어떤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예수와의 출처를 알고 있고 마리아의,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그가 과연 메시아일까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31절에는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면,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면 어떻게 이 사람보다 더 뛰어난 교훈과 이 사람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있을까 할 만큼 충분히 메시아됨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절에는 이 사람이 과연 선지자인가?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라면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예언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갈릴리에서 온 이가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는가? 물론 예수와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와는 나사렛 예수, 갈릴리 예수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의 태생이 어딘가, 태어난 곳이 어딘가, 이것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7장 전체의 예수와의 권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의 권위에 대해서 권위 논쟁이 있었지만 예수와는 보이지 않는 것, 그것으로 그 권위를 지금 일갈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나는 보냄을 받았다. 그리고 내 권위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지금 오늘 우리 묵상 본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도 보면 그의 가르침이 권세 있는 자 같고 저희 서기관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세 있는 자 같다. 저희 가르침은 권위가 있다. 이거는 모든 듣는 사람들이 아는 것입니다. 권위는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걸 권위라고 합니다. 권위는 스스로 세우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 권위를 깎아내립니다. 그러나 자기가 권위를 세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의 말에, 그의 행위에 권위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와께서 자기의 사상을 퍼뜨리려고 하셨거나 자기의 그런 신념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려고 하는 이것들이 강하셨다면 예수와는 자기의 평판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추종자들을 세워서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시는데 많은 시간과 힘을 쏟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와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육체적인 출생, 또 학문적인 그런 백그라운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권위의 출처가 될 수도 있었고, 이 당시에는 이 권위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7장을 전체 읽어보면 예수와의 그 가르침과 그 표적과 그의 행동에 어떠한 사람도 시비를 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또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정탐하고 그것을 보고하는 사람도 그에게서 책 잡을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를 파송해
듣다가 그 보고를 받은 바리새인들도 너희들도 이미 미혹되었느냐라고 말할 만큼 그 누구도 그 권위에 도전하거나 책 잡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에 대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특징은 누구를 가르칠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 권위는 누군가에게 교훈할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는 어떤 자기가 가진 재정을 사용할 때도 그 권위가 드러나기도 하고, 또 누구를 도울 때도 그 권위가 나타나는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행위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 미묘한 차이를 사람들은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구제할 때도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러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가에 따라서 그 구제의 권위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에 있어서도 이 무리에 내가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중에 또 어떤 영적인 전투를 하는 중에도 사단과 나 사이에 미묘한 기류와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를 사단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리를 높여서 지른다거나 내가 아주 강력한 목소리로 사단을 대적한다거나 해서가 아니라 사단이 인정하는 그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말하는 것은 물론 그의 손수건도 두려워할 만큼 바울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을 두려워했는데 그 원인은 바울이 날마다 죽는 그리고 예수와의 권위에 순복하는 그 순복함에서 그 권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와의 권세는 하나님께 순복함에 있었고 사도 바울의 그 권위는 예수와께 순복함에서 나왔습니다. 예수와는 하나님이 보내셨고 사도 바울은 예수와가 보내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순복할 때 그 권위가 나오는데 이 권위는 내가 사단과 상대할 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가르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서 우리는 이 권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의 권위는 어디서 나올꼬? 라고 당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고민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고민에 빠지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의 말의 힘은 어디서 나올고 저 사람의 저런 행동에서 나오는 저 알 수 없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발원한 것일까? 그건 위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많은 이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것에 있어서 그 모든 것에 열쇠가 있습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키, 그 권위의 키, 그 열쇠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권위가 나에게서 왔는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나도 알게 될 것이고 이것을 듣는 사람, 보는 사람도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잔머리를 굴리거나 사람들에게 생색을 내거나 자기의 말로 자기를 높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고 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서 위로부터 오는 권위를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할 때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권위, 그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권위가 발동되어지기를, 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함이 내 삶의 원칙의 가장 큰 기준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나로부터 왔는지 알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만 오직 구하면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내가 채우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 이 원리와도 같습니다. 넌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한테 있어야 할 걸 채우리라. 너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전념하라. 그러면 내가 하늘의 권위로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내 모든 잣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함,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함,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영광을 받음. 주님, 이것이 나의 마음의 소원이 되고 내 기도의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청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에 있어서도 전부이기도 하고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이것이 내 잣대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글을 읽었던 내용인데 그것을 노트에 메모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처럼 이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뜻을 당신의 뜻처럼 행하실 것이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의 뜻을 너의 뜻처럼 이행하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너의 뜻을 당신의 뜻처럼 행하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내 뜻인 것처럼 막 기도하고 행하면 하나님은 마치 내 뜻을 자기 뜻인 것처럼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 빌립보서의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에 대한 다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표현이. 내 안에서 행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것을 내 소원으로 두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게 내 소원인가 하나님의 소원인가 나도 헷갈릴 만큼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받들어 섬겨야 하겠습니다. 그 위로부터 이렇게 덧입혀지는 그 하나님의 권위,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행할 때마다 또 그것을 내가 말할 때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그의 나라가 편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다른 사람이 봐도 아니면 내가 나를 봐도 저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 사람의 뜻인지 분간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배운 적이 없는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또 전혀 지위가 없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 또 자기 어떤 지위가 낮으나 그에게 권위가 있는 사람들, 그들의 재산이 많고 적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진 그런 권위들, 이런 것들이 배움이 없다, 지위가 낮다, 소유가 없다, 이런 걸로 많이 무시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도 배움이 없는 분이시지만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를 말할 때는 어릴 적부터 많이 그 권위에 제가 순복하고 그렇게 했었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출석하고 계시는 교회 그전 담임 목사님은 항상 성경 공부가 마치고 나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김 권사님 오늘 제가 가르친 내용이 맞죠? 라고 이렇게 동의를 구합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가 맞다고 하면 예, 권사님이 인정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거나 그 또 교훈하실 때 그 권위가 있어서 담임 목사님도 저희 어머님의 그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곤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중국에 제가 또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한 곳에 모아서 이렇게 교육하고 왔을 때도 그 교육 장소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계속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하고 설거지 하시던, 진짜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을 만한 그런 외모와 누추한 그런 자매님이셨어요. 근데 마지막 날 저녁에 일찍 설거지 끝내놓고 들어오셔서 제 메시지 듣고 그날 밤 저희 숙소에 찾아오셔서 참 평생 자기가 이곳에서 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오늘 밤에 네가 다 말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인정해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배움도 없고 직책도 낮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감히 누구 앞에서 입도 벌리지 못했던 분이지만 세계 곳곳에는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들, 권위들, 교훈들, 가르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배움이 없음, 직책이 낮음, 가진 것이 없음, 이런 걸로 인해서 매도당하지 않고 많은 이들이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위로부터 오는 교훈과 권위를,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와 당시에도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무도 책잡거나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했던 절대적인 권위가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매도되고 무시되어지지 않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으로서 이 권위들이 사용되어지고, 이걸 사용하시는 이들도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전 열방에 하나님의 축으로 세워놓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7장에서 또 한 기절 더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와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와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으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 열정과 의지가 여러분 안에 항상 그 첫날의 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